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30장 20절에서 26절 다 같이 시작. 11째 첫째 날 그달 7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여 내가 이집트 왕 바리오의 팔을 꺾어노라. 보라, 그 팔을 고쳐지도 싸매지지 않을 것이며 가문 붕대를 대어 묶어도 못할 것이며 칼을 잡을 만큼 강하게 되지도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집트 왕 바리오를 대적하여 그들의 팔을 꺾으리니 그 한 팔과 부러진 팔이라. 또 내가 그 손에서 칼을 떨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집트를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라들 속에 분산시키리라. 또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힘있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주리라. 그러나 내가 바리오의 팔은 꺾으리니 그가 치명상을 입은 사람의 신음소리로 바벨론 왕 앞에서 신음하리라. 그러나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힘있게 하고 바리오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주면 그가 이집트 땅에 그 손을 뻗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이집트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라들 가운데 분산시키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은 특별히 이 예언서 부분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얼굴 치료를 하러 갔을 때 그 치료하시는 분이 천주교인이시지만 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성경 외우는 것도 많고 내용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래도 참 성경에 대해서 많이 본, 성경에 대해서 많이 본 분이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무슨 이야기든지 꺼내면 척척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성경은 많이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은 성경 해석은 굉장히 인본적이기 때문에 참 이 성경이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되 정말 이상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은 알고는 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이 예언서를 모르면 다른 걸 생각합니다. 세상 임금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예언서에서는 세상 임금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사단으로 보지 않고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처럼 특별히 예언서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를 기록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들이 기록을 하는데 그걸 기록하는 본인도 몰라요. 이 예언, 에스겔을 기록하면서 이 예언이 이런 예언이라는 것을 모르고 기록을 한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예언서를 기록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는지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지 모르고 본인은 그렇게 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만큼
마지막 때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기록한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성경을 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2가지 권면을 하고 돌아왔어요. 첫 번째 권면은 뭐냐?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을 보시라. 전주교에서 번역한 성경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면 절대 해석이 정확하게 되질 않아요. 2번째 권면이 예언서를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한다. 예언서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그 성경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성경을 다 해석을 하고 그걸 다 알고 들어가서 예언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언서를 풀면 예언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화요일날 성막 하잖아요. 성막에 보면 그런 비밀이 다 나와요. 성막에 보면 어떤 비밀이 있냐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성소와 지성소에 가보면 여러분 금으로 싼 기둥이 쫙 있습니다. 금으로 싼 기둥이요. 그런데 그 기둥이요, 여러분 그 막대기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 막대기가 하나하나 혼자 세워놓으면 넘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세우느냐면은 고리를 4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고리에다가 가름대라고 이렇게 둥근 그 가름대를 4개를 꼽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탁 이렇게 맞춰 서겠죠.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 기둥 사이에 보이지 않게 중간에 구멍을 하나 드릴처럼 뚫어서 가름대가 그 중간에 하나 쭉 지나갑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기 있는 4개의 가름대는, 바깥으로 돌출되는 가름대는 사복음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요, 보이지 않게 그게 돌출되어 있지 않아요. 그 가름대 속으로 쭉 지나갑니다. 그게 예언서예요. 놀랍죠? 이게 바로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상징적 기법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건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보이지 않게 쭉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 가름대 하나하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 한 권입니다. 그 한 권이 전부 다 뭐하고 일치되어 있냐면 오실 예수를 구약에 예언했으니까 오신 예수님은 사복음서잖아요. 그 오신 예수님이 사복음서예요. 그러나 그 오신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보이지 않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그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중심에 복음이 있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예언서가 쫙 완전히 보이지 않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어쨌든 성막할 때 더 해봅시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분이 굉장히 책을 보는 실력이 있더라고요. 책을 보는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여기 이집트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의 종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이집트가 종말. 그 이집트의 종말은 아시다시피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집트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 군대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힘은 쓰고 있었어요. 강성했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집트가 지금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들이 풍요로웠고 강대국이 되어 있었는데 강대국이 되어서 칼을 빼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하잖아요. 팔을 못 쓰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금방 많이 읽었죠. 자,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니까 파리오 왕은 팔을 꺾었다. 그 다음에 고쳐지도록 싸매지지 않을 것이며 이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붕대를 대어 묶지도 못할 것이다. 칼을 잡을 만큼 강하게 돼. 칼을 못 쓰게 하려고 하면은 팔을 못 쓰면 칼을 못 쓰죠. 근데 이 칼을 누구에게
쥐어주겠다? 바벨론에게 쥐어줘서 다시는 너희들이 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애굽의 멸망은 마지막 음녀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요? 그 뒤에 말이 나오죠. 동일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우리의 현재 삶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미래에 성취될, 미래에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다르게 과거, 현재, 미래지만 그래서 우리는 현재만 살아가고 있죠. 과거는 문서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뭘로 아느냐? 과거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실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예언을 하나의 이미지화시켜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언서를 이해하려면 과거에 있었던 이 예언을 정확히 알고 지금 현재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애굽이 멸망하듯이,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로마가 멸망하듯이 마지막 사단의 나라 바벨론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애굽이 멸망하듯 바벨론이 멸망하듯 하나님께서 예언한 이 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에 멸망할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미래의 예언을 우리는 불신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토요 성경 공부 제가 음성 파일 올려놨던 거 몇 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본 사람, 들어본 사람 손 좀 들어. 오케이. 잘 듣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안 듣는 줄 알았어요. 꼭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지금 성경 해석이 4가지 관점에서 성경이 해석이 되는지. 그래서 사람들마다 신앙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달라서.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은 이집트 예언을 통해서 본 종말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은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에 있을 이집트 예언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상징성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세상. 그래서 애굽의 멸망도 동일하게 예언되어 있듯이 보이고 의지하고 믿는 세상도 결국은 멸망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것에서 애굽의 멸망과 마지막 세상의 멸망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끝장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줄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라, 행인이라. 여러분, 연극을 하면 참, 우리 고등부, 제가 지도교사 할 때, 집사 때, 매년 1년에 한 번씩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우리 고등학생들 불러가지고 3개월을 저녁마다 훈련을 시켜요. 연극 훈련 시키고, 목 훈련 시키고. 근데, 그때 제가 어떤 한 역을 맡았는데, 행인을 맡았어요. 행인, 얼마나, 지나가는 행인.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앞에 주인공들은 계속하지만 행인은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런 단순한, 왜? 나는 바쁘니까.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행인 역을 맡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네예요. 행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지나갈 뿐이에요. 지나가서 어디론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나가서 어디 들어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본향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쑥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년을 지나가고 있고 누구는 60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 그렇게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 영혼을 모르면 지금 현재 삶이 나그네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 목숨을 거는 것이고 우리는 나그네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걸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집착할 수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오늘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강대국들은요 지금 미국을 뺨을 치는 겁니다. 그 당시 강대국은요 누가 뒤집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이런 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누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팔을 쓰지 못하게 할 거고 네가 다시는 칼을 잡지 못하게 할. 그러면 이 얘기는 어디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애굽은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통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칼로. 그래서 그 팔을 못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성취된 거예요. 여기서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성취된 거라고요. 될지 안 될지 팔짱 끄고 기다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멸망은 과거에 있었지만 종말론적 예언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7년이라는 시간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놀랍죠? 애굽의 예언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종말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계시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름 낀 날, 그날 화가 있도다. 구름 낀 날. 여러분 구름이 끼었다라는 이 정도는 그냥 뭐 구름이 낄 수도 있지. 근데 구약에서는 이 구름 낀 날을 마지막 7년을 상징할 때 구름 낀 날을 계속 동원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참 단순하게 지나갈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이 이야기는 7년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 구름 낀 날은 요엘서 2장 2절에 보면 7년 혹은 마지막 심판의 날 이런 날을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때 애굽을 의지하면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했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애굽의 멸망을 예언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의지하려 했던 대상, 그들이 도대체 너희들에게 그들이 형편이 어떤지를 지금 하나님이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대상은 아마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려 했기 때문에 의지하려고 하겠지만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발가벗김으로 인해서 네가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이 이 모양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팔을 꺾어버린다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서 바벨론을 물리쳤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면 애굽은 다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력으로 또 통치하겠죠. 그게 그런 거예요. 남인데 도움을 받고 나면 그 도움에 빚이 있는 거예요. 맞지요? 도움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늘 그게 빚으로 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고 그 경험을 우리가 쌓아가실 때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참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집트에 칼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그들이 살해당하는 자가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 이디오피아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애굽을 의지했듯이 에디오피아도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무너지니까 에디오피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무너지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또 만약에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더라면 에디오피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견고하지, 사람이 의지하면 사람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은 사랑하되 의지하거나 믿지는 마세요. 왜?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 사람을 나는 믿었어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깨지는 겁니다. 에디오피아가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애굽보다 더하지요.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 그 여행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찍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에디오피아 들어갔다가 아주 경상도 말로 시겁하고 나왔더만. 도망간다고. 이렇게 빈민국이 있나? 여러분, 애굽이 저렇게 거지가 됐는데 에디오피아는 얼마나 거지가 됐겠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래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실망하는 겁니다. 더 이상 회복 불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와, 나는 저 사람 믿었는데,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지탱하는 정치, 종교 같은 기초가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처럼 고대로부터 애굽은 신정 정치로 바로를 신으로 여겨왔고, 이같이 세상을 의지하려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5절과 8절에 보면 애굽과 연대했던 모든 나라들도 애굽이 무너짐과 동시에 사막이 되듯이 삭막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애굽의 심판에도 그냥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목적인데,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게 될 때 각각 이런 반응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한대요. 마지막 7년도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앞에는 인재앙으로 7년이 가까워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7년이 딱 들어가면은 나팔재앙부터 시작되는데, 전 3년 반은 나팔재앙이고 후 3년 반은 대접재앙이에요. 이것이 지금 애굽을 심판하듯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온 세상을 나팔과 대접으로 심판할 때, 여러분, 오늘 애굽이 심판을 받듯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알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욕하고 모독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인 줄 알고 돌아온대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애굽이 심판을 받을 때 이렇게 반응이 나타났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렇게 반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섯째 나팔의 종말에 있을 이 전쟁, 바로 여섯째 전쟁은 천사를 유브라데 땅에 풀어놓았어요. 이게 중간기, 전 3년 반, 후 3년 반 사이에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전에 유브라데 전쟁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9장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9장 18절과 21절에 보니까 불, 연기, 유황으로 3분의 1이 죽더라. 이 재앙으로 죽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3분의 1은 지구상 3분의 1이 아닙니다. 그래서 엉터리로 푼다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에 참여한 사람 중,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유브라데라고 정했겠습니까? 굳이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국지전이라는 거예요. 네. 다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다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 이후에 대접재앙이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여호와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할 때 자기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를 의지하느냐면 마귀들과 보이지 않고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나무, 돌,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왜 우상에게 경배할까요? 지금 답답하니까 어떤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기독교의 외에는 무슬림이라고 하면 알라에게 의존하겠죠. 그 당시 이게 우상들의 명칭들인 것처럼 오늘도 우상들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 있으니까 거기에 막 빌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금은동이라는 이 말. 그래서 지금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건 의지하는 행위. 그래서 또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결국은 이런 것을 의지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뭐죠? 회개하라고. 근데 이들은 이렇게 다른 신에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목적한 회개를 하질 않아요. 문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외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다른 잡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그것에 의존하게. 그래서 우상이 뭐냐 이거예요. 우상은 뭐냐? 내 마음에 갈망하는, 내 마음이 갈망하는 욕심이 우상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상을 섬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능력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은 따로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아닌 내 마음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의 개념을 정리하셨어요? 예, 우상은 내 욕심이 우상이에요. 그 욕심을 이루어질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지만 너희는 우상 숭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예.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막 기도하는 것도 그 기도 속에 모독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끝에 세 번째 절에 다시 묻는다고요. 뭐라고 물어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뺀 자, 생명책에서 빼고 더한 자 재앙을 더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 성경을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믿었냐? 여기서 네 마음대로 편집한 거 아니냐? 묻잖아요. 마지막에. 편집을 했기 때문에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편집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마음이 편집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묻지 말고 따라갈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죠. 왜 그걸 자꾸 편집을 합니까? 그러니 성경이 안 보이죠. 오늘 여기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한 사람들은 회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인데 그걸 못하죠. 그래서 넷째 대접도, 네 번째 후 3년간에 일어나는 이런 대접 재앙에는 점점 이것이 강해져서 16장 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해에게 불러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또 뭐라고 얘기해요? 모독하더라.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그분께 재앙을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네 번째 대접 계속 쏟아도 소용없어. 계속 더할 뿐이에요. 또 다섯 번째 대접을 또 쏟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16장 10절에 보니까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 고통으로 혀를 깨물고, 고통과 헌대, 요거 뭐지? 표를 받아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독은 하지만 회개는 안 해. 여러분, 천국은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지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라고요. 문제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7째 대접 때 똑같아요. 16장 21절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을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 여러분, 재앙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 꿈쩍도 하질 않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정말 저기 숨 못 쉴 만큼 꼭 밟았다가 살려주세요. 겨우 말할 좀 하나님 잠깐 숨쉬게 하고 밟았다 놨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믿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세요. 진짜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4째, 5째, 6째가 이 재앙이 너무너무 강력해. 그런데 좀 더 심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믿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할 때마다 뭐 했어요?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죠. 모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인 맞죠? 그래서 회개했죠? 예. 이 사람들은요, 이게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막 밟았다, 안 맞다,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보다 착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못됐죠. 착하구나. 내가 생각해도 우리는 참 못됐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왜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우리 인생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질기도 하고, 그렇죠? 참 은혜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돌아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인이 이야기한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고통을 줘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모독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 와 있어요. 참 감사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인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 행위는 회개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만 모독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재앙과 심판이 임할 때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나팔과 대접 재앙을 섞어서 7년이 다가옴을 선언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7절에 보면 일재앙, 그러니까 6장에 있는 이야기는 계론이에요. 6장은 요한계시록의 계론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 계론이 짧게 이렇게 앞으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 있을 이야기들 여기다 그냥 모아서 한꺼번에 설명한 거예요. 지진, 해가 검어짐, 달이 피처럼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쓸려가고 산과 섬도 없어지고, 이게 뭐냐면 7년 환란 중에 있을 모든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7년 재앙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때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나 왕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도 빠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부자와 대장들이 힘 있는 자들의 종과 자유인이 각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토굴 속에 숨어서
그 다음에 바위 틈에 숨어서 이 재앙, 7년의 재앙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들에게 우리 산이여 바다여 바위여 내 위에 떨어져서 뭐 하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이 진노가 너무나도 심하니까 바위야 내 앞을 가려서 그분의 얼굴을 못 보게 해달라. 아시겠어요? 이 마지막 때 있을 보면은 사람들의 눈과 입이 그냥 안에서 녹아 없어진다는 말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이게 핵이 폭발될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이해도 하면서, 또 하나는 주님의 얼굴을 봤을 때 인간의 육체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70장로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못 보게 하죠. 왜냐하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돌격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도 얼굴을 못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쑥 지나갔죠. 그런 것처럼 이 재앙 때문에 그럴지, 아니면 주님의 얼굴로부터 자기를 숨겨달라고, 여기 보면 분명히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임하였으니, 이게 7년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재앙을 하니까 아까 뭐 했어? 모독하고 그랬는데, 그 모독하고 이 엄청난 재앙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요? 이때요. 이게 7년의 묘미예요. 7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설 수 있을까라는 말로 6장이 끝을 내면서 7장에 딱 이어봤죠. 그 중에 유대인 중에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이 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에서, 여기 유대인 지파 중에서는 14만 4천이 서고, 이방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백성, 언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의 어린 양 앞에 서서, 누가 설 수 있으리요라고 했는데 여기 보좌 앞에 섰대요. 이해가 가시죠? 이 두 말의 질문과 대답. 그러니까 6장에는 서리요라는 말을, 7장에서는 어린 양 보좌 앞에 서서라고 표현함으로써, 서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7년이 모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들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들은 표를 이기고 666 표를 거절한 사람들이고, 환난 중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승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주님이 어디로 갔어요? 빌라도의 뜰에 서기도 하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기도 하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주님이 결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지기로 결정했고, 거기에 장애들은 모두 다 타협할 수 있는 장애들을 다 물리치고 그냥 십자가로 올라갔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말은 바로 주님이 결정한 그 골고다 언덕을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가겠다 결정한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내 삶의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오늘 여기 보면 타협하고 중간에 내려놓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조금 요령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렇게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십자가 지지 말고 약간 빗사이드 옆에 길이 좀 있는데 이쪽 길로 가보죠. 이렇게 좀 권하고 싶은데 그게 없어. 그러니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이지만, 여호와를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환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까 보니까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은 회개하여 주님을 따르는 두 부류가 다르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로 애굽 바벨론의 심판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놀랍게 하거든요. 10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을 통해서 이집트의 무리를 끊으리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령한 분은 내가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우연히 일어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킨 힘이구나라고 알게 되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바벨론은 그러면 착한 사람들인가요? 선인인가요? 그들도 악인들이에요. 그렇죠. 애국도 악인이고 바벨론도 악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의 세력들은 필요에 따라서 연대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두가 연대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 겁니다. 그러나 세계사를 보면 그들은 적대국이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 앞에서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처럼 악의 세력들은 필요에 따라서 연대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적대적 관계가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노란할 때는 그걸 모르면 나도 모르게 악에게 연대가 돼서 교회를 비평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되고 돌아서고 나면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너무나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그게 정의이니 이게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다 깨지고 없는 겁니다. 사단이 온 것은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우리를 속여 멸망시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안 속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그걸 분별하는 것이지 웬만하면 대충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탈이 더 진짜 같아 보인다고요. 지나가다 보면은 조화가 있는데 진짜 꽂힌 거 가서 냄새도 맡아보잖아요. 그렇죠. 네, 뭘 만들어놨는데 너무 진짜 같아요.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진짜 같아요. 이와 같은 말씀은 이렇게 다니엘이 본 황금우상의 비유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서로 공격해서 무너지거나 새롭게 세워집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입니다. 서로 싸워 무너지고 세우고 반복합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7년 기간 속에서도 짐승과 음녀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 열불 이야기가 그런 거구나. 왜 열불이 세워지고 열왕이 세워지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었던 음녀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것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 짐승들에게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배망시키고 벌거벗기고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의 불로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여서 그 짐승에게 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짐승을 멸망시킴으로 모든 걸 멸망시키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에 보면 악한 자도 악한 날에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그 악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또 종말에는 12절에 보니까 나일강이 말리고 그 땅에 악인의 손이 팔리리라. 내가 타국인 손을 통해서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것이 삭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나일강이 말라 식량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이 예언을 통해서 나일강이 마르는 것을 보면 예굽을 통해 종말 시간이 다가옴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나일강이 말랐다고요. 현재 나일강의 수위가 낮아져 모든 사람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낮아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심판의 결과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몸이 뒤틀어지면서 심히 괴로워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노는 찢겨진다는 말은 바위에서 사람을 던져서 몸이 바위에, 이게 뭡니까? 마치 누구처럼? 다른 유다가 죽은 것처럼. 사실 그 표현인데 성경은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게 원어로 추적해 보니까 이렇게 바위 언덕에서 사람을 바위 아래로 던져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죽음과 같이 애굽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애굽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17절에 이런 말씀에서 야윈과 비세벳, 요거는 애굽에 있는 도시 이름들이에요. 라는 도시 이름은 우상으로, 그래서 이 애굽이 얼마나 우상 숭배했는 나라인지를 야윈과 비세벳이라는 이 도시 이름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유명한 도시는 공허, 우상, 사악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 태양신 라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도시 청년들이 쓰러지거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여러분, 하마스라는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그런 말을 쓴다는 그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듯이 애굽에 있는 이 도시 이름들이 애굽이 어떤 도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호주 와서 참 이런 게 처치 스트리트. 와, 처치 스트리트는 한국에 없어요. 여기는 처치 스트리트이 있고요. 존 스트리트이 있고. 놀랍지 않아요? 성경의 이름을 따서 스트리트 이름을 쓰는 걸 보고 역시 뭐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많이 쇠퇴되었지만 그러나 그 정신 자체는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애굽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유다를 향해 지은 멍해 때문이에요. 이게 모든가 내 백성,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내 자식들.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애굽을 따라 나온 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떨어내지 못하고 계속 섬기게 되어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정신을 이스라엘에게 묻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에 내 백성이 또 들어가는데 거기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어른들을 죽이고 아이들까지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 숭배를 기뻐하지 않고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는 세상은 성도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게 한 이유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애굽을 섬겼던 경험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게 했던 의지의 대상을 완전히 박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보지도 못하게. 그래서 20절과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애굽을 정복하라 하시고 이 예언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석 달 전에 완전히 정복하게 돼서 21절에 보면 이것은 지금 예언인데 그러니까 훗날 이것이 예언돼.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함락됐다라고 에스겔에게 가르쳐 줘요. 왜 그렇게 미리 가르쳐 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였지만은 미리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은 안 무너졌어요. 왜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도 여러분들의 계시록을 선포하지요. 왜요? 그렇게 될 거니까. 네? 마음 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21절이니까 팔을 꺾어 고치거나 싸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애굽을 이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근거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두 번 다시 애굽의 힘을 가지고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만, 아시겠어요? 예수님도가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만과 도를 잘 써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만 남을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모든 주변을, 그래서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 대략 돈에 실을 말리고, 친구를 의지하면 친구와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아시겠어요?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야, 거기 의지하지 말고 나 좀 봐라, 나를 좀 바라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빠르니까 거기다가 전화하고 그러는데, 전화하기 전에 기도부터 좀 하라고. 뭔 일이 생기면 왜 사람인데 전화부터 하냐 이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실수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기도부터 하자. 아시겠어요? 자, 우리 결론입니다. 이집트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죠. 맞죠? 너무 익숙해. 급하면 이쪽에 전화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아무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식들이에요. 이게 익숙한 방식들입니다. 이집트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선악과의 유혹을 받듯이 계속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오직 어린 양의 보좌만 있을 뿐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유혹하려 했던 지난날 바벨론, 애굽, 두로, 주변 사람들, 이제 선악과는 모두 다,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볼 이 모든 것을 다 멸망시켜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남게. 그래서 사랑의 대상은 30, 30, 30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함께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50%를 주고 나머지 50%는 어디 대상을 찾아볼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결혼식 식장에서 뛰쳐나가야죠. 완전히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서로 신랑과 신부에게 저는 50%는 마음을 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자가 다시 묻죠. 그 나머지 50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직은 못 찾았어요. 만약에 생기면 고려해볼 참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감사합니다 이럴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어 하라고 쫓아나갈 거 아닙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심판하는, 그래서 우리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외치고 말씀을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시작.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은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아멘. 이마에다 딱 붙여서, 왜 그렇게 붙여놨느냐? 너는 내 거야 이 말입니다. 기도합시다.